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이처럼 거룩한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거룩한 품 속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거룩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튼튼한 신앙인으로, 더 건강한 사회인으로, 더 굳세고 강한 천국의 여군들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오니 육신의 병이 나아 건강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심령의 갈등이 해결되어 평안해지게 하시고 영혼의 빈 곳이 채워져서 충만해지는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사랑하는 바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영광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는 돌아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42장 찬송입니다.
매일매일의 날들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복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이날에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준비된 깨끗한 마음과 자세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무한 감사 가운데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날과 새 마음을 허락하신 가운데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들의 애약함과 습관들에 인해 다소 아쉬움은 남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새로운 날들 가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엄술할 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며 더 지혜로움을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과 통고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이 종식되어 기쁨과 희망의 날들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이 나라 가운데도 각기 다른 생각과 행동 가운데 각을 세우고 있는 유형자들, 그들에게 국민의 뜻을 바로 알고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옳은 유정자들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옳고 그름보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지혜와 현명함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마무리의 마음이 넉넉함을 채워주며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보며 말씀의 명령 따라 본이 되는 삶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가득 채우는 교회, 사명과 명령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순서 가운데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봉사자들을 인정할 때 우리 모두는 부족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며 작은 일꾼임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옵고 우리 모두를 순종함으로 교회 또한 부흥케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사 우리 모두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채워짐을 새 힘으로 얻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정 위에 새롭고 기쁘고 희망찬 소식들만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쾌유함과 형통함을 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친히 자기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처럼 택함받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또한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규정을 해 주시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본문 말씀을 우리는 힘써 주시를 해야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성도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를 위한 소금과 빛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적시하고 확실하게 명시하는데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상은 우리들이 흔히 아는 코스모스라는 그 원어를 가진 말인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운명과도 같은 사명과 숙명과도 같은 책임이 있는데 다름 아닌 자신이 속한 세상, 다시 말해 자기의 시대와 사회를 더 맑고 더 밝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더 살만 나는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그 운명 같은 사명과 숙명 같은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방법이 있고 그 비결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방법인즉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 외침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0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성도와 교회는 시대의 타락과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깨끗하고 따뜻한 시대, 더 살만 나고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부패한 이 사회를 향하여 그렇게 살다가는 죽습니다. 소리 높여 외치고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엄중하게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자면 그처럼 책망하고 경고하자면 다시 말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 타락한 세상과 부패한 권력에 직접적인 핍박과 실제적인 박해에 여지없이 직면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침을 멈추고 경고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아무리 극심하고 또 참혹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것만이 내 가슴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덩어리에 찬물을 붓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슴 쉽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성도의 교회라는 그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복된 이름을, 그 귀한 이름을 저 길거리에 생명 없는 돌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아프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즉 소금이 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빛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스스로 녹이고 자신을 스스로 태워야 한다는 것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소금의 책임과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 그분이 거기서 흘리셨던 보혈을 이제는 내가 지고 우리가 흘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이 표현하는 세상의 범위를 작품의 우리 사회로 한정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소리 높여 외치고 선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한 엄중하게 책망하고 경고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인데, 사회의 전 영역을 망라하되 그 중에서 이미 뚜렷하게 드러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선별해서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금의 우리 사회를 가장 심하게 뒤틀고 비틀며 가장 어둡게 하고 병들게 하고, 더하여 민심을 가장 왜곡시키고 갈등을 가장 고조시키는 것이 정치이고 권력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민으로, 또한 시대에 미치어 사회에 소금되는 교회와 성도로서 그 정치의 최종 책임자이며 또한 권력의 정점인 이 나라 대통령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으며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등 떠밀려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을 리도 없고 또한 되었을 리도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법의 단죄로부터 아내 구하고 그 일족을 보호하려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그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대통령 노름을 즐기려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까? 당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1년 반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진보를 했습니까? 퇴보를 했습니까? 국민의 희망지수를 포함한 행복지수가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국민의 수가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무엇보다도 계층 간의, 지역 간의, 진영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습니까? 강화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나라가 과연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지, 반대로 더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는지 양심껏 대답을 한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어느 한 소시민의 말로 듣지 말고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지 말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자리는 어느 한 개인의 세상적인 출세와 인간적인 영달을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누구의 욕구나 욕망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로 오직 국민 민복을 위한 자리라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직위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돼 그 권력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뿐 결코 진영이나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반드시 몽둥이가 되고 창칼이 되어서 자객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승자박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 결코 자기가 그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셀프 무혐의를 해서도 안 되고 셀프 사면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비롯한 직분들에게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게 법의 잣대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대통령은 결코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코 이념의 독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결코 국가의 지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5년이라는 그 짧은 임기 동안에 5천년 민족 역사를 자기의 구미에 맞게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극우이든 보수이든 또 다른 무슨 이념을 소유했더라도 자기의 그 이념의 잣대를 삼아 국민을 편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그 이념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념 전쟁이니 투쟁이냐는 그 후시대적인 말상이나 그 덜 떨어진 철학을 통치 기술로 절대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쉬운 말로 자기의 배짱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통치 철학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인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바, 또한 날카롭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자격으로 이 나라의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꼭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대표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누구보다도 민심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보다 민심을 잘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전체 국민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동료 시민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시민들입니까?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무조건 박수를 보내고 당신에게 어디서나 환호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유가족들의 그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철저하게 묵인하고 외면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그 순직한 해병의 무비에 대한 묵례 한 번을 그처럼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가 보기에도 당신을 지금의 그 자리에 앉혀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복무하는 사람이지 국가와 국민에게 복무하는 사람이 아닌 듯한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또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대통령 부인의 이름만 나오면 그처럼 작아져 버립니까? 왜 그처럼 하는 말마다 야당과 각을 세웁니까? 왜 그렇게 태극기 부대만 편을 드는 진영노라에 확실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검찰총장을 대하는 검사라는 그 딱지를 아직도 떼어버리지 못하느냐는 물음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에게 또한 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대답을 들어야 할 질문임을 분명하게 먼저 밝힙니다. 당신의 법무부는 그리고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법무부이며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무슨 뜻없는 시비이고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냐고요? 맞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당신들에게는 그들이 당한 비인간적인 처사와 처참한 인권 유린에 대한 회복과 보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당신들에게는 그처럼 괜한 시비요 이유 없는 특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혀야 하고 작고 힘없는 사람들도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로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윤석열 개인이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자 즉각 상고를 포기한 법무부가, 즉 이 나라의 정부가 국가와 방조의 무기나에, 아니 국가가 인정하는 가운데서 필설로는 다 형용치 어려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처사와 처참한 인권 유린과 심지어 12년 동안에 513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이 죽어간, 그렇게 그 이름마저도 소름 끼치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국가를 상대로 피눈물로 싸우고 죽음으로 싸워서 겨우겨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냈더니 그 1심 판결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사건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과실행위도 아니라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정부는, 즉 법무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어느 나라의 법무부냐는 물음입니다. 그러고도 이처럼 선거철이 되자 국민을 향하여 표를 달라고 외치는 당신과 그 일파가 과연 염치 있는 사람이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자금의 우리 사회가 이처럼 뒤틀리고 비틀린 데 대한 책임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의 책임은 야당, 특히 거대 야당의 것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에게 하는 질문을 여기서 다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여당일 때, 특히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었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정치를 펼쳤습니까? 국가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라고 준 그 180석의 민의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족의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하라고 준 그 180석의 거대한 권한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용해 보았습니까? 온통 자기 기념을 보호하고 전부 남용하고 오용하느라고 그렇게 권력의 꿀맛에 빠져 세월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덜컥 정권을 뺏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혁은커녕 계자도 펼쳐보지 못하고 허둥지둥 우왕좌왕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또 펴달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여당도 그렇지만 특히 야당은 더욱더 오렴치요 비상식이며 반이성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정치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당신들이 그리는 아름다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사회에 대한 비전이 과연 있기나 한 것입니까? 정치권과 권력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어디 그것들 뿐이겠습니까마는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어찌 더 없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할 말을 좀 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십니까? 하지만 마냥 속 시원해하고만 있을 우리의 처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처럼 뒤틀리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틀린 책임이 우리 즉 이 시대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와 사회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규정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환경을 핑계 삼고 상황을 이유로 삼아서 이 시대와 사회에 대해서 또한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권력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더 많이 비틀리고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비틀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특히 정치 권력을 향해서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어떤 핍박과 박해도 굴하지 않고 반복하고 계속할 때 비로소 더 살만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후로 드리는 말씀이거니와 교회와 성도는 정치권과 권력에 대해서 할 말은 그렇게 다 해야 할 것이로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정치권과 권력을 중화하고 저주하자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인데 참된 성도라면 교회다운 교회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족과 무관한 성도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교회가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정치권과 권력에 대해서 할 말과 해야 할 말은 반드시 다 할 것이로되 해야 할 것이로되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을 어떤 증오심의 말로나 무슨 저주의 표현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가슴에 박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이 실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금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정치권과 권력의 문제뿐만은 아닐 터. 맞습니다. 자금의 우리 사회는 경제 문화를 비롯한 전 영역에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사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물려서 각자도생이라는 그 국적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상한 담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시민 정서를 주도하는 그야말로 세기말적인 현상이 어느덧 깊이 우리 사회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침몰해버린 것이 자꾸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더하여 대출 사기, 전세 사기, 취업 사기에다가 그 말조차도 꺼림칙한 결혼 사기까지 듣기도 민망한 사기 경제가 성행하는 것이 자꾸의 우리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사기 경제에 편승하고 기생해서 이번에는 땀 흘리기는 싫어하되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자 원하는 도둑심보와 강도 심성이 사회 저변을 이루는 뚜렷한 문화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죄의식 없이 훔치고 훔치다가 들키면 망설임 없이 강도로 돌변하는 반사회적인 청소년들과 비이성적인 어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한 자꾸의 우리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그처럼 건전한 경제관념이 무너지고 병리적인 사회 현상이 문화로 자리를 잡자 이제는 죄 짓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타인들의 시선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배려와 나눔, 섬김과 봉사, 희생과 헌신 같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말들은 어느덧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마침내 그 의미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그 말 외에는 자꾸의 우리 사회를 표현할 말이 달리 없다는 뜻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아니지 참으로 두렵고도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꾸의 우리 사회의 실상이 이럴진데 현실이 이런데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떨쳐나서고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저 옛날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시다. 또한 자신을 성결하게 만듭시다. 더하여 새벽을 깨우는 그 열심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보탭시다. 먼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음 구약성경 잠언 19장 17절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강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음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5절은 또 이렇게 들려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구약성경 시편 108편 2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파야 수고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리고 구약성경 신명기 5장의 말씀이 결론을 짓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지금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치삼아 높이 들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다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세속에 물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기경제 같은 잘못된 풍조와 거기에 편성한 반사회적이며 비이성적인 문화에 휩쓸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쫓고 성도와 교회의 본분을 지켜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정결함과 성실함 그리고 부지런함을 삶과 생활의 원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비결이고 세상을 더 살맛나고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 교회를 소금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세상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도 그늘지고 어두운 곳이 없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상 만민 중에 어떤 누구도 춥고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와 감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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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그 시대의 풍조와 부패한 그 사회의 실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창세기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타락했다고 절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과 부패의 원인을 정치권과 권력 등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경제관념과 거기에 편성한 왜곡된 문화에서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찾느냐? 그 눈길을 우리의 내부로 돌려서 성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과연 소금과 빛이라는 그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거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앞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하여 특히 권력에 대해서 할 말은 반드시 하되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는 맙시다. 오직 애주가는 그 마음으로 외치고 또 선포합시다. 더하여 더 성결하게, 더 성실하게,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소금 삼고 빛 삼아서 이 세상 더 살만나고 살기 좋게 만들어 갈 것이로되 우리를 의인 삼아 결코 망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 사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내가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살만나는 세상 되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의 평생에 함께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인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소금의 역할, 빛의 책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온 세상이 날마다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날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에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더 크게 품는 놀라운 은총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 더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가 있는 자리마다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더해지고, 내가 서는 자리마다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넘치며, 내가 앉는 자리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토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로 그늘진 곳이 없고 어두운 곳이 없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이 없는 이 세상 되도록 하나님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총을 베푸시사 부의 붕을 더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마침내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서 교회에 섬기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저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에덴 동산을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펴보건대 하나님의 복 아닌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일진데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 감사를 정성껏 모은 귀한 애물로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뛰어지는 그곳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작은 정성도 잘 전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당신께 애물로 바칠 때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힘쓰고 있으는 많은 영혼들,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당신의 많은 일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가장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이 있고 여러 구역이 있고 또 할 일들 많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있어 교회가 있죠. 교회에 되어간 주 하나님, 저들의 삶의 생활의 은혜가 저들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부어지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서 크게 부흥을 시키실 때 특별히 어린이 부서 하나님, 저곳에 성령의 역사가 늘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며 청중부가 일어서도록 귀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거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안전하고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저분들의 기도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를 열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힘써 이끌어가는 능력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들로 서는 그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애물 드릴 때 제목 붙여주더니 애물들이 싸움 중 하나님 세밀히 살펴주시고 합당한 복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래지 않고 아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다 살펴주실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데다 전화를 하면 친구들이나 또 지인들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이 그렇게 쉬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기도로서 목 쉰 건 괜찮습니다만 감기 걸리거나 그래서 목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저 더 많이 기도해서 이제 목이 쉼을 넘어서서 다시 확 트이는 그 목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일 성수는 교회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임을 여러분 올 한 해 꼭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다짐과 각오가 변치 않도록 늘 성령님의 도움 구하시고 올해를 마치는 그때는 한 해의 다짐과 결단이 변치 않고 이어져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뚜렷한 신앙의 표시가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그 전도의 힘쓰므로 하나님, 진짜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마음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1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꼭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특별한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우리 직원 임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일 공동체 최일돈 목사님이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내온 편지인데 무엇이냐 그러면 그간에 약 40년 동안 서울 동대문구 굴다리라고 해서 그 아래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밥 못 잡수시는 어른들 또 길거리 노숙자들에게 쭉 밥을 제공해왔던 그런 기관이 다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동대문 구청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그 밥 나누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 전권이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이미 허락을 했고 그 전 시장도 이미 허락을 했고 전 구청장도 이미 허락을 했으나 현 동대문 구청장이 전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반대를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밥을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껏 정부 보조금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거기에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도 끊기고 해서 하루에 1000명 내지 1200명 정도의 점심을 나누는 그 일이 이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특히 이 다일 공동체 목사님이 소속된 우리 통합교단 여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게나마 동참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헌금을 할 터인데 우리 개인당 1000원 이상이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흰 봉투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1000원 이상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자녀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보고서 다일 공동체에 송금을 할 것이로되 일정 부분은 우리 교회 아니 우리 노예 사회부에 또 기탁을 해서 우리 노예 안에 어려운 분들도 도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힘든데 누구를 도와 이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이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도와야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2024년 교회 직원을 임명할 것인데 직분은 오늘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목사이고 이권사님이고 정장로님이고 이게 직분이거든요. 이 직분은 오늘 생략을 하고 교회 직책만 이렇게 발표를 할 터인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박수로 수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입니다. 당회가 조직되지 않는 교회를 미조직교회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로서 김종호 장로님, 박상호 장로님, 정기훈 장로님과 저가 당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제가 당회 회장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서기는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맡겠고 장로님들 중에 10차례 총대 한문을 파견하는데 올해까지는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10차례 총대도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있는데 우리 남선교회 고남 집사님이 계속 회장님 하시죠. 그 다음에 여전도회장 우리 김경호 권사님 수고하시고 남선교회가 부흥하고 여전도회가 부흥을 해야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 활동이 활발해야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남선교회 회원들이고 여성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여전도 회원들이므로 회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견인차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처럼 부흥했습니다. 여조도회 때문입니다. 남성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상기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비롯한 예식을 총주관하는 예식부는 우리 정기훈 장로님이 그대로 맡겠습니다. 거기에 예배부에 서원유 권사님, 상례부에 정장로님이 그대로 연임을 하시겠고, 우리 교회 각종 행사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우리 배은권 집사님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안내부는 유춘자 권사님 계속 수고하시고, 우리 신입부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시면 이제 목사와 더불어 신방도 하고 그렇게 될 터인데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설이나 전반적인 관리라는 관리부는 우리 박상호 장로님이 책임주시고, 시설 관리는 박상호 장로님이 주로 역임을 해주시고, 조경 관리는 우리 김종호 장로님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차량 관리는 이사명 집사님 잘 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더 힘써주시고 더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그 다음에 선교분 우리 김종호 장로님이 책임을 맡으시고, 재정관리 김종호 장로님, 우리 배은권 집사님 힘써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어느 한 분을 더 지정해서 세울 것인데 순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봉헌의원 우리 박상호 장로님, 정기훈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 우리 선교부 오남훈 장로님,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이 선교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고 환경과 여건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할 이 일이 선교의 일인데, 우리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 더 잘해보는 올해 됩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역군의 김행복 전 목사님 계시니까 김행복 목사님이 담당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들보 찬양대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오남훈 집사님이 총 책임을 맡아주시기를 바라. 또 샬롬 찬양단 우리 배은권 집사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는 영광 돌릴 수 있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방공사 이영자 권사님이 아픈 몸으로 시린손 불어가며 힘써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책임을 맡되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남성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봉사요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꽃 부흥전도대 매주 목요일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김행복 목사님이 책임을 맡고 우리 전도대원들 같이 참여해서,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이 전도대원이라는 그 사실을 꼭 마음에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직분은 일단 유보하고 직책만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를 진정한 붕의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그 다짐과 각오로 우리가 같이 서로를 격려하는 박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받게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치유하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체가 되잖아요. 성령의 도움 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자,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루어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는 그런 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육신과 심령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받고 그 치유받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되기로 다짐합시다. 자, 각오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자, 이제 이 모양 저 모양 살피시고 주방에 늘 정성껏 준비해둔 점심이 있으니 맛있게 잡숴주시는 그것도 우리가 함께 섬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 간식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 세상의 소금의 책임과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 세상이 더 살맛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게 하고자 힘쓰고 애쓰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